정말 가을이 우리 곁으로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가을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리고 가을의 하늘이 해지는 노을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의 어, 임박함, 재림의 임박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민수기 강의 두 번째 시간을 하기 전에요. 어,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먼저 수정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행군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행군 순서는 이 민수기 1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4장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돼서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그걸 다시 보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먼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3일길 앞에 언약궤를 제사장이 몰고 갈 때에 그때 제가 그 뒤에 고앗 자손이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고앗 자손이 아니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위치하였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바로 뒤를 따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막을 메고 하는 것은 게르선 자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라리 자손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 관련된 휘장들과 득계들을 게르손 자손이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 관련된 뼈대나 이런 것들이 기둥이나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같이 갑니다. 그 뒤에 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루벤과 스브론과 갓지파가 따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물, 이 지성소와 성소에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물을 이제 어깨에 메고 가는데 그때 가는 것이 무라리 자손이 아니고 고앗 자손이에요. 그 고앗 자손이 제일 뒤에 이제 그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서쪽과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를 선두로 하여서 이 지파들이 뒤를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틀렸던 부분을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민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째 장, 두 번째 시간에 민수기 5장과 6장에 나타난 거룩하게 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민수기서는 출애굽 40년의 역사에 있어서 민수 40년 있어서 이 시내산에 출발하여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 9개월 동안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총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6장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36장 중에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6장에서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까지 그때의 그 기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민수기 10장에 들어와요.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민수기의 38년 9개월의 그 시간 속에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 그 사건은 출애굽 2년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20일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하기 전에
흥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1장부터 10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를 해보면요. 1장부터 10장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건 뭐냐면 외부적으로 이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이 있고 몇 명인지를 지파를 조사를 하고, 이게 첫 번째 인구조사였죠.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배분이 되는지 그 역할을, 임무를 배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필요한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은 갖추은 것입니다. 자, 외부적인 조건은 갖추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24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때, 행진할 때에 외부적으로 이 조직적인 정비를 다 했습니다. 조직 정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무엇을?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신이에요. 그죠? 외부적인 조건을 갖췄으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딱 세우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 어떤 조직적인 것도 세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조건, 그 조직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거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품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 거룩인 걸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품성이, 거룩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레위기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구별, 거룩이죠.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 가난 행진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조건을 맞췄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군하기 전에 그 20일이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그 거룩에 대해서 다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거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어느 부분을 다루냐면 이스라엘 진영, 하나님의 그 240만 명, 200명이 넘는 그 만 명이 넘는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5장과 6장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5장과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거룩의 품성을 어떻게 소유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5장에서는 너희가 속한 진영, 너희가 속해 있는 그곳을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주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계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레위기서에서 등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 등장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하면
이 피부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부분이에요. 유출증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썩어서 피로 나오는 병입니다. 뭐 죽음은 물론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시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족해 된 자는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사회를 통하여서 정과 부정, 거룩과 불결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정,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와 반대로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한 자, 나병과 유출과 죽음으로 부정된 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부정한 자가 진영을 더럽게 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만 명이 거주하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리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 정세가 완화됐다 할지라도 2주일 때로는 그 이후에 10일 격리 기간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것을 통하여서 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들을 그들을 듣고 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과 부정을 분리하기 위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거룩이에요.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은 거룩이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 공동체 안에는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죄를 갚으며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래서 사랑과 인간관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져서 거룩에 찾았을 때는 그 죄를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친족에게 합니다. 그럼 친족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에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여서 어떻게든지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거룩해 있을 때는 그것을 가품을 통하여서 인간관계의 그 관계도 회복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의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유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도 거룩하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민수기 12장부터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거늘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결과적으로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간음을 한 것 같은데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겼을 때 그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하지 않은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가정이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뒤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소제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심의 소제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했을 때에 드리는 그 제사를 의심의 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소재의 절차를 어, 길게 돼 있지만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우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뭘 가져가냐면은 이 보리가루를 가져갑니다. 밀이 아니에요. 보리가루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보리가루를 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가요.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에 아내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의심의 소재라 그럽니다. 이 보리가루.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풀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의심의 소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리가루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들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성막의 뜰에 세웁니다. 요 앞에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둘째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두 번째는 제사장은 또 뭘 가져오냐면 질그릇에 물을 담아와요. 지금 우리 그림에는 보면 꼭 여자가 물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보리가루를 들고 있고 제사장은 이 질그릇에 물을 담아옵니다. 근데 그 물에 어떻게 물을 하냐면 쓴물을 만드는데 쓴물을 어떻게 만드냐면 성막 바다에 흙을 긁어요. 상막 바다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탑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흙탕물이 되겠죠. 그게 쓴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쓴물을 만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질그릇에 있는 담긴 물에다 타는 거예요. 흙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자는 머리를 풀고 의심의 소재를 든 여인 앞에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렇게 제사장과 여인이 같이 서는 거죠. 마주보고 서는 것입니다. 마주보고 서는데 이때에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가루를 드리는 거, 소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인이 들고 있는 이 보리가루에는 기름과 유황을 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기름과 유황은 감사와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감사와 즐거움의 소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남편의 의심을 받아서 자기가 탈수를 하였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하기 위하기 때문에 기름과 유황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여 기름과 유황을 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이제 그 여인을 마주보면서 지사장이 저주의 맹세를 이 두루마리에 적어봐가지고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민수기 5장 19절에서 21장에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인이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이제 제사장이 읽습니다. 그 맹세, 그 저주문을 읽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인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은 해독을 면하리니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으리니 20절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라고 이제 저주문을 읽는 거예요. 제사장인 그 여인에게 저주의 그문을 읽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라는 이 문장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넓적, 음, 아, 잠깐만요. 제가 이 했던 부분이 저장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이 넓적다리는 우리가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넓적다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야레크라는 그 제가 지금 한 문장이 빠졌어요. 그죠? 한 문장이 빠졌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배부터 설명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내 배가 이 헬라어로 뭐냐면 배된이라는 것입니다. 배된. 그 배가 부어서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자가 마치 임신한 것처럼 이게 배가 부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신하여서 달수가 차고 맞달이 되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배가 부어서라는 그 설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등장한 내 넓적다리가 마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넓적다리라고 썼지만 이 그 히브리어는 이 넓적다리의 그 의미가 단어가 야레크인데 야레크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생식기를 뜻해요. 생식기 tan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마르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넓적다리가 마르고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넓적다는 게 생식기가 말랐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른 거예요. 생식기가 말랐는데 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상임신이라 그래요. 상상임신. 다시 말하면 가상임신입니다.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임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만일에 탈선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다? 너희는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그 백성들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임이 돼서 너희가 영원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이제 저주문을 낭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말이 안 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오늘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말로 다릅니다.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라헬이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노라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라헬이 그의 아들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만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물의 어머니 한나를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를 살펴봤을 때도 한나도 자기 남편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는지 엘리드 서장이 그를 볼 때 술에 취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로 오열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오늘날 세상과 달리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의 이게 명세를 이렇게 하면은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고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이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쓴물에 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제사장 읽었던 그 저주의 낭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제사장이 흙탕물에 씻는 거예요. 그 쓴물에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제사장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릿가루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와서 취하여 흔들고 제단으로 가서 이제 제단에게 불사릅니다.
재단에 불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덟 번째 그 아내가 그 쓴물을 먹습니다. 쓴물을 먹어요. 근데 이 쓴물은 무슨 물이겠습니까? 결국은 성막의 흙물이죠. 흙탕물에 이 저주의 두루마리 씻은 물입니다. 그걸 쓴물이라 그래요. 쓴물을 이제 아내가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마시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탈선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부으면 어, 태아의 성장으로 배가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넙수다리는 아래 그 생식기에서 가상 임신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탈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여인이 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한다 그랬어요. 정결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했을 때는 임신을 못 하는데,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임신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지만,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보면 남자 중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은 남자가 그 유산을 받고, 또 아내는 그 재산의 한 일부분으로 취급하는 사회가 바로 이 고대 근동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남편을 다른 아내를 취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이 고대 근동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권도 아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에 살아남기 힘든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그 모든 종교 활동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배제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고도의 근동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남편이 아내에 대한 단순한 어떤 분노와 의심이 가졌다면은 남편이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여인을, 자기 아내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 5장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사회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가정의 거룩에서 의심의 소재를 기록한 것은 이런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한 장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의심이 들었을 경우에 자기 마음대로 이 문제를 처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자가 여자는 자기가 만약에 정결했을 경우에도 남편의 의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5장에 의해서 이 남편 마음대로 이걸 처리할 수가 없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을 했냐면 제사장에게 이양하는 것입니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또 그거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서 그 판결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민수기 5장에 기록되어진 이 의심의 소재는 고대 근동의 이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약자를 향한, 여인들을 향한 어떤 보호 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날 사회에서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불평등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의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불평등한 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수 있지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왜 이 조항이 없냐 하면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이 남녀 불평등한 사회인데, 만약의 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여서 남편을 제사장에 데리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남편이 정결하다고 판단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남편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 아내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죠.
그 속에서 남편이 그 아내를 어떻게 했는지는 여기 설명하지 않아도 여인은 아마 그 집 가정에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산 것이 의심의 소재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불평등한 또 다른 이유 보면은 이 만약에 여자가 정결하는데 남편이 일방적인 의심에 의해서 이런 의심의 소지 절차를 밟았어요. 그렇지만은 아내가 어 정결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뭐냐면 그 남편은 무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는 우리가 남편 없이 여인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최대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의심의 소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가정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면은 아마 다르게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를 상황 속에서 가정의 거룩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뭐냐면, 레위기 2장 10절에 보면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을 경우에, 그 범인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한 처벌을 내립니다.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남자입니다. 음부, 여자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에서는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모두를 처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이런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레위기 민수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영 안에 더럽혀졌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거룩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또 가정 간의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제 민수기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 거룩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기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그러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는 문제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냐? 어떻게?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실은. 왜 그러냐면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나실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나실이는 누구예요? 삼손, 사무엘, 요한, 그 외에도 그 나실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삼손이나 사무엘은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종신으로 나신으로 서약을 한 거예요. 서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서약이 평생도록 나신으로 서약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단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6장 8절인데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기간이에요.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기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유대 랍비들의 문헌들에 의하면 그 특별한 기간들이 대략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 30일 정도. 내가 30일 정도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나신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일도 있고 또 60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특별한 어떤 한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부분이에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금합니다. 포도의 소산물, 포도주 이런 거 다 포도즙 다 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체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의 목적이에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뭐냐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은 이는 그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뭐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구별은 거룩입니다.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며칠 동안 특별하게 금식 기도, 단식 기도, 아니면 절식 기도, 절식으로 하면서 기도를 드린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뭐 금식은 아닐지라도 특별한 특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작정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특별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은 어떻게 특별하게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구별되게 하는 것들을 작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기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장과 6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발시킬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관심이 많았을까를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계속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계속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또 여기 다시 한번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어떤 내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거룩이 왜 중요한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그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대산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 언약을 먼저 보냐면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치면서 살펴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서는 자녀 하나밖에 낳지를 못했습니다. 누구? 이삭은 낳았어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 이삭. 근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민족을 크게 이룬다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그거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지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너희 언약을 지키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무슨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데 거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니까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뭐냐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축복은 어떤 거에 의해서 너희가 그 약속을 지키는 여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히브리어로 학고이 학기돌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성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조건적인 축복이에요. 조건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행진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기 전에 그들의 거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날 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5장과 6장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어떤 그런 특정한 기간을 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